저는 이 시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낮에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서 혼자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이 그 전날 있었습니다. 이제 이튿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어제 떡을 먹었던 그 무리가 다시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그 지역이 바닷가였는데 이제 그곳에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을 그들이 그 상황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는 아직 바다를 건너지 않으시고 있는 걸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디베라는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서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곳인데 그런데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디베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배도 한 대가 아니고 배들이라고 한 것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곳에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것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도 안 계시다는 것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는 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제자들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어제 배를 타고 갔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이 간 그 가버나움으로 갔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들을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인 가버나움에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배는 제자들만 타고 가는 것을 자기들이 확인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밤에 이제 바다를 걸어서 이제 가셨는데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모르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가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았는데 그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기를 랍비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르는 그런 호칭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주중앙일보 에스크 미국이라는 곳에 전문가로 답변을 질문한 곳에 다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답변 단지가 18년째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변을 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 또 인터넷상에 질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메일로 문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화로 제게 문의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제 프로필이 있으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 대부분이 저를 부를 때에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혹은 어떤 분들은 저를 부를 때에 거기 프로필에 교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법무사니까 법무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 프로필을 제대로 안 봐서,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를 부를 때에 자기가 뭘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어떤 한 여자분이 제게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받아서 제가 여보세요라고 했더니 아저씨 뭐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저씨가 맞긴 맞는데, 그런데 아저씨 뭐 좀 물어볼게요 이러는데 저도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혹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줌마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아줌마는 맞긴 맞지만 그 아줌마라는 그 이야기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어떤 심지어는 기분이 팍 상하는, 분명히 아줌마 맞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아저씨 뭐 좀 물어볼게요 이러길래 제가 네 아줌마 물어보세요 이렇게 같이 맞대응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는데, 또 똑같이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예 말씀하세요 하고 그분이 문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걸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앞에다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 인간이 하고 이러면은 분명히 인간은 맞긴 맞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이러면은 기분, 듣는 사람 자체도 기분이 나쁘고, 또 옆에서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아주 저 사람을 굉장히 안 좋게 비하해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다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까지 예수님을 찾을 만큼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은 언제 여기 오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두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어제 그들이 본 표적 때문에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그 광경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분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주님이 아시고 혼자 그 자리를 피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 광경에서 제자들은 그곳을 피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도록 그렇게 재촉해서 보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다음 날에도 찾고 있는 그 이유가 어제 본 그 표적 때문에 찾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던 그 이유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요한은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길을 가다가 보면 표지판이 있죠. 그게 바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길을 가다가 이정표가 있는 그 사인과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것은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하여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의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제 떡을 먹고 배가 불렀던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는 그 열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아니, 이미 자기들 마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자기들의 주인으로 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이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아니 어린아이와 여자들, 어른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다면, 이런 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게 되면 우리 앞으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앞으로 예수님이 어제와 같은 그런 기적들을 계속 일으킬 테니까 이제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놀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이러한 잘못된 동기로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그 자리를 피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또한 그 무리들이 열광하는 그런 모습에 제자들이 혹시라도 미혹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떠나도록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을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병이의 그 기적을 베푸셨던 디베랴 마을과 산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그리고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디베랴에서 왔던 그 사람들의 그 배들을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예수님에게 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은 아주 대단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리가 다 예수님을 찾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고
또한 예수님을 찾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 건강의 문제, 내 삶에 그런 고민되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은 무리가 표적의 의미를 모른 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2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양식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먹는 그 양식을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몸과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 수명이 다하게 되면 이제 죽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썩어서 결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영혼은 불멸한다고,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인자, 즉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주님을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바로 이 한 구절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영어 성경에 보면 so loved라고, so라고 매우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생을 인자이신 바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을 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메시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인정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무리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질문의 의미가 이게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의미가 다르게 확실하게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는 대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힘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줄로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요 그리고 관원인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를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노력하고 자신들이 어떤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일을 많이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이제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물었던 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원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orks God requi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냐고, 그 일들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of God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수와 복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들이 다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알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수로 되었다는 말은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착한 일들을 많이 해야 자기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들어갈 것이라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들어갈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듣고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저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여러분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저와의 가족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저희 집에 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되는 방법은 출생에 의해서 가족이 됩니다. 저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은 다 출생에 의해서 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남남이었던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인 경우에 결혼을 통하여서 가족이 됩니다. 원래 저와 저의 아내는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서 저와 결혼해 달라고 프로포즈를 해서 거기에 저희 아내가 응해서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해서 가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의미고요. 누구를 믿느냐 하면 그 이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믿는다고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남녀도 남남이었던 사람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날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쉽게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들어간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과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도요, 좀 능력 있고 괜찮은 아버지 있으면 그 아버지 덕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에게 친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날 대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신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나오는 그런 어릴 적에 읽었던 책이나 보면요, 그 신에게 재물 갖다 바치라고 하고, 신에게 심지어는 자식같이 갖다 바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신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은 두려운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너무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그 아버지의 사랑 깨달은 사람들마다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눈물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누군가 내게 전해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셨어. 내 인생이 참 답답하고 힘들 때, 내 인생이 참 막막하고 두려웠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들이 이렇게 참 이민의 삶을 살면서 외롭지 않게 주일이면 같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어떤 한 분이 전도지를 받아 들고서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일부 예배 드리신 분이 있는데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통하여서 나누어주는 그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귓전에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들려진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인생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신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그런 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주님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 복음이 오늘 저들의 주님 귓전에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주님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못한 일들이 있다면 또한 주님 사역관을 통하여서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주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전도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한 주님 전도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마음에 참 상처와 외로운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